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8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려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참 설레는 말이죠.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시나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의는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무관심?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관계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면
사랑의 반대말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담으려고 하실 때부터 사랑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인 두려움이 생긴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느끼는 첫 감정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은 사랑과 경외이지 죄인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시나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내산을 언급합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적군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정착하게 하실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신다는 평안함을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뤘던 정체성을 찾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오늘까지도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합리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곳에 있다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나를 책임져주는 곳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먼저 의심부터 하긴 하겠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잘해주지? 난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과 나와 함께하는 마음이 진심임을 알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기쁜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지요. 하나님과 내 삶이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경계를 두어 그 경계를 넘어가려는 자를 반드시 죽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넘어가려는 자를 돌이나 화살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감히 접근한다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장엄함에 공포를 느낀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곳에 가기도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나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아 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구별된 모세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은 감히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룩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죄된 속성이 섞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약속이 성립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장소로 말한다면 본문 22절에서 나온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출발지였다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있는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인 최종 목적지인 것이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성입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으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아벨이 드린 제사보다 더 큰 온전한 제사를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향할 곳, 우리의 본향이 그 시온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저자는 수신자에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하는데 왜 본향을 향하긴커녕 과거의 땅에서 죽어버린 조상들과 같이 되려 하냐 하고 애통해합니다. 땅에서 죽은 선조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고 배반한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곧 다가올 그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완전하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이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는데 왜 거부하냐? 그들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왜 똑같이 그 미련한 선택을 하냐? 하고 호소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그렇게 대단해서 죄를 경계해야 한다면 하늘에서 주어진 시온산의 새 언약이 지닌 그 더 큰 영광을 더럽히는 죄는 얼마나 더 두려워야 마땅하겠느냐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가 계속됩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언급을 맺을 때는 경고의 의미로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의 장소였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산은 이미 독자들도 기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때 또 한 번 진동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미래에 있을 진동은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진동이 임할 것이고 이 진동은 모든 만물을 드러나게 하고 심판으로 그 기초가 흔들려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만물을 굴복시키고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실 때를 예고하는 것이지요. 27절 그 중에서도 진동하지 않는 것과 진동하는 것이 나눠지는데 영원하게 될 것은 진동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을 것은 진동에 변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시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자는 영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해와 바람, 물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해와 바람, 물로 파괴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나요? 사람도, 물건도, 만물의 모든 것들은 깎여지고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은 앞서 나눈 진동,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 예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만 남지만 나머지는 다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땅이 흔들릴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그날이 소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마지막 구절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는 의도를 안다면 진동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 막히는 담을 허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예를 들어 대장장이들은 철을 다듬을 때 아주 높은 고온의 불에서 철을 달굽니다. 그리고 두들겨 팹니다.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고온의 불에 넣습니다. 또 두들겨 팹니다. 다시 찬물에 넣습니다. 대장장이가 목적하고자 하는 물건이 될 때까지 일을 반복합니다. 철은 광물의 속성에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이 될 때까지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고 대장장이는 주조를 하는 것이지요.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다른 돌과 다를 바 없어 보였던 광석을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고 광석 속에 있던 금이 액체로 변해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 순금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 죄의 결과로 갖게 된 분쟁의 요소들을 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요소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분별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죄로 인해 빚을 일을 진리로 여기며 무뎌진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기쁨과 회복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사실은 이미 시내산의 언약 때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게 하여 범죄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대하는 기쁨과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목적과 과정을 아는 지혜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절대로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제사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의 핏값으로 이미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대한다면 땅의 것으로 심판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며 심판의 때에 우리 중보자가 되실 예수님의 호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감정과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을 갖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본향을 향해 걸어갑시다. 그 나라가 오늘, 내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경험할 심판의 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요 정결하게 되는 기쁨의 날이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로서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나눠드린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날이 올 때까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정결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해 경건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V24와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V24 프로젝트가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로서 다음 세대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드려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구주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며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V24와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아픈 지체들의 회복과 그 가정의 마음의 위로를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교회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